예, 참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예년보다는 조금 때이른 그런 추석을 이렇게 맞이했지만 참 명절은 왠지 모를 즐거움이고 또 명절이 주는 또 여유와 또 풍요로움과 그런 행복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일제히 명절 연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금번 또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또 가정이 또 가족들과 또 즐거운 음식을 또 나누고 함께 또 대화하고 또 만나는 그 모든 시간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데 그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기 이전까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매일 호흡하는 이 산소의 소중함과 그 감사를 우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부족해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리고 또 숨을 이렇게 제대로 쉬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산소의 소중함을 이제 절대적으로 느끼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건강과 사랑과 가족은 잃어봐야 소중함을 안다. 그런 말을 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오고 또 의사로부터 또 어떤 건강에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면 내가 건강할 때 그런 거 먹지 말걸, 건강할 때 운동 제대로 할걸, 그리고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우리가 잃게 되면 건강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평상시에는 그 우리가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또 문제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과 성도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고 사랑의 감정이 깨어질 때 우리는 그 함께 했던 사랑의 그 마음들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도 사실은 살아있을 때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음껏 더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가족을 또 잃어봐야 또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참 그야말로 원수처럼 생각하고 가족의 어떤 소중함보다는 불편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렇게 불만을 이렇게 가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족이 먼 길을 이렇게 떠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모님이 이제 영영 이별은 아닙니다만은 다시금 또 만날 날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잠시 떨어져 있는 그 시간도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아내의 어떤 빈자리가 있고 엄마의 또 빈자리가 있고 또 아내의 어떤 빈자리가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느껴보면 역시 가족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 가족이 함께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믿음, 은혜, 축복은 고난을 당해봐야 소중함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중함을 발견하는 그 시간과 방법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건데, 자, 믿음은 언제 우리가 소중함을 알게 될까요? 고난을 당해봐야 참 믿음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겨낼 수 없었고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고 우리는 고난을 겪어봐야
믿음의 진짜와 가짜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은혜를 또 고난을 통해서 더 소중하게 깨닫게 돼요.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코로나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도 은혜인데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맑은 공기를 주신 것도 우리는 또 마음껏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고 고통을 당해봐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혹은 또 이웃에게서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우리가 고난을 당해봐야 내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을 때 잘할 뿐만 아니라 건강할 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소중한 은혜임을 여러분이 알고, 이 기뻐가는 가을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소중함의 또 수많은 내용들을 또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명절 연휴를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아마 다른 때보다 추석이 조금 이렇게 이른 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명절이 주는 그런 또 특별한 또 의미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명절이 여행 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쉬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자기만의 어떤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역시 명절은 또 오랜만에 고향을 다녀오고 부모 형제와 또 함께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명절이 주는 의미는 일상의 시간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편을 겪는 이유들이 있어요. 먹는 음식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가족들이 먹는 거니까 마땅히 우리가 기쁨으로 수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상 제사라고 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믿는 또 식구들과 믿지 않은 식구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될 때 대단히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조상 제사의 문제들을 명절을 맞이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명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 불편함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조상 제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상 제사는 미풍양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조상 제사는 더 이상 미풍양속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문제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그 조상 제사에 함께 우리가 이제 동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참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가족들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나 개인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여기는 분명히 경계선이 있고 또 우리가 또 넘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참 우리 모두에게 고민이 아닐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어렸을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을 잘 섬겨야 집안이 편안하고 우환이 없고 또 자식이 번창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조상 제사에 대한 문제들은 조상이 후손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은덕, 그리고 또 조상이 또 이렇게 어떤 후손들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조상 제사는 단순히 음식을 차려놓고 예를 갖추는 그런 어떤 미풍양속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이렇게 이제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불교 1000년의 역사, 그리고 유교 500년의 역사는 우리 정신 문화에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안에 스며있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이런 불교적인, 유교적인 그런 어떤 사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조상 제사 문제는 우리들 신앙에 굉장히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와 같이 조상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그 이방인이 제사하는 그것이 어떤 유무형의 어떤 신일 수도 있고 조상 제사까지도 포함되는 이방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 모든 어떤 제사의 문제들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5장 8절 9절을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대신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계명의 핵심이 뭔가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원어적 의미로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 눈앞에 어떤 것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나 내가 뭔가 집중해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무언가가 이렇게 방해를 하고 내 눈앞을 자꾸만 이렇게 시선을 방해하면 짜증나고 화나죠. 하나님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질투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상대방이 나만을 사랑하길 원하는데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될 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 눈앞에 얼른거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상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믿음 생활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앞에 이것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앞에 장애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전해졌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보다는 캐톨릭이 먼저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캐톨릭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은 이 동양 문화에서 이 조상 제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동양 문화권에서 조상 제사를 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일까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그런 나라들은
죽은 조상들을 굉장히 직업정성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 다큐 프로그램들을 보면 어떤 나라들은 조상을 집안에 단을 이렇게 모셔놓고 수시로 예를 갖추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국 저 상해 쪽을 이렇게 여행해 보면 버스를 타고 이렇게 그 상해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집집마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붕 위에 이상한 그 모양의 어떤 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가 만들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게 다 뭔가 하면은 조상신을 섬기는 어떤 그 조형물을 집집마다 다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무덤만 있고 또 참배만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제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조상을 섬기지만,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그 조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섬기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캐톨릭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동양 문화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조상 제사가 심각한 거예요. 집집마다, 마을마다, 성마다 조상 제사가 아주 보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 초기에는 캐톨릭 선교사들도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라고 정확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조상 제사가 선교에 엄청난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이 자꾸 보고가 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 교황청에. 그러면서 또 이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선교사들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캐톨릭 신자들이 조상 제사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막 부지기수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보고가 교황에게 전해지게 되잖아. 급기야 1931년 12월 8일에 교황이 동양의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하는 교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라고 가르치고 선교했던 선교사들 혹은 성도들은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황의 말 한마디가 어찌 보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캐톨릭 신앙을 문제 삼을 때 무엇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언급해야 되는가 하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혹은 전통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변하지 않은 진리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이 헛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정통성을 갖지 못한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제사를 허용함으로써 하나의 미풍양속으로 자리 잡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려시대 때는 이 조상 제사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귀족 그리고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행해졌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조상 제사가 이제 이 조선시대가 되어지면서 조선은 숭유옥불 바로 유교의 성리학 가르침을 근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성이 약한 태조 이성계가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이것을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미풍양속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 제사에 대한 유래와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써 한편으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제사의 이런 어떤 유래와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중국은 이런 조상 제사에 대한 부분이 아주 약식화되어 있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의 본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어떻게 유교식으로 제사를 잘 지내는지 우리나라 안동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 예법을 배워간대요. 이상한 환경이 벌어졌죠.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모택동이 마오쩌둥이죠.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을 이렇게 하면서 모든 전통과 공자의 가르침과 그리고 또 뭐 제사와 이런 어떤 흔적과 유물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공산주의만 이렇게 신봉하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몰래 감춰두고 숨겨졌던 것들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할지는 몰라도 대부분 틀어놨던 모든 유교 문화의 자재들이 이 문화대혁명 때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유교의 본산인 중국은 거꾸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유교의 어떤 가르침을 배우고 유교의 어떤 예법을 이렇게 배워가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명절 연휴를 보내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절 연휴에 조상제사라고 하는 문제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불편한 문제예요. 그렇죠? 안 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또 눈총받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7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것은 뭐 타협이 없는 진리죠.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그죠?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은 명절 연휴나 어떤 조상 제사의 문제나 어떤 시대 환경에서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마땅히 고백하고 지켜야 될 신앙의 동목이라는 거예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조상 제사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 일들 앞에 할까 말까 망설이고 그래 너는 어리니까 제사해, 너는 어리니까 괜찮아 절해.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다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의 어떤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조상 제사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믿음의 어떤 범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그 삶을 우리가 지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켜가는 일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 고백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 하여금 너 그런 데 가면 못 써? 너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럼 바로 뭐예요? 우리의 걸음을 그곳으로 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삼국통일의 그 주역이었던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 그죠? 젊었을 때 기생집을 출입하면서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시간을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날 불러서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너는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놈이 어찌 술독에 빠져서 기생집을 출입하며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아주 혼을 냈습니다. 그 어머니의 야단에 깊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이제 그 김유신 장군이 어느 날 이제 그 기생집을 출입했던 걸음을 딱 끊었죠. 근데 어느 날 깜빡깜빡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말이 기생집 앞에 딱 머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쪽으로 오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 김유신을 태우고 의뢰에 가는 줄 알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나타난 이 김유신을 반기면서 애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관이라고 불리는 그 기생이 나타나가지고 아 오빠 왜 이렇게 지금 나타났냐고 막 그냥 집으로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그때 단칼에 자기 목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던 말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것이 그 기생, 청관이라고 하는 기생한테는 엄청난 충격이 됐겠죠.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청관이라고 하는 여인도 술집을 나와서 절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경주에 가면 청관사라고 하는 절이 있다는 것이죠. 경주에 가시면 그 사찰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길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죄 짓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세상의 쾌락의 자리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걸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발을 잃어버릴지언정 걸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절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먹고 명절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할 때 발을 삼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딜 가든지 우리의 걸음을 늘 바르게 하고 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다 외우기도 하실 텐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시편 1편에 가르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면 2절은 어떤 내용인가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말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 적게 하라. 자,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자, 심리학자에 의하면 여자는 하루에 3만 마디 말을 한대요. 남자는 2만 5천 마디 말을 한대요. 근데 저는 한 3만 마디 말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여자보다도. 그죠? 우리 해숙 집사는 말을 너무 안 해요. 그죠, 희훈이? 엄마 말이 많아요, 적어요? 모르겠어요? 에이, 엄마 방어를 너무 잘해요. 물론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어떤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많으면 뭐가 많은 거예요? 실수가 많지.
예? 말을 많이 하면 말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의 허물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말은 한 번 더 생각하고 뱉어내야 된다. 그리고 말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게 될지를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직선적으로 말하고 있는 대로 말하고 사람은 그래도 후회해야지 그러면서 막 그냥 속내를 여과 없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내가 던진 이 편안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언어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을 하잖아요. 예? 말이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준비된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서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실수가 적고 말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말 함부로 하잖아. 그래서 늘 야단먹고 가벼운 말 때문에 늘 혼나고.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컸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알아요? 키가 큰 것도 큰 거지만 그죠? 말의 내용을 보면 이 아이가 성숙했네, 컸네, 이제 어른이 다 됐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른도 애 같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어쩜 말이 그렇게 찰떡선이가 없니? 말이 어쩜 애 같니? 여러분, 우리가 어른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른 대접을 받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그것 때문에 존경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셨어요? 정말 우리가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말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일수록 말이 적어야 되고 필요한 말을 해야 되고 권위 있게 말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에 능력과 축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말을 너무 가볍게 하고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화를 입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특히 우리가 명절에 오랜만에 우리가 부모 형제를 만나면 부모 형제라고 하는 혈연적 관계는 깨어질 수 없잖아요. 근데 자주 만나야 우리가 어떤 소통의 언어들이 이렇게 부드럽고 한데 오랜만에 만나면 형제라도 뭔가 이 소통에 문제가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근데 너는 어째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니? 아니 오빠는 어떻게 내 마음 몰라주고 그렇게 말하냐고. 다 말로야. 말로 싸우고 말로 관계가 깨어지고 말로 그냥 심지어는 이번 명절에 한번 뉴스 이제 나오는 거 보세요. 명절날 가족들이 모여서 상을 뒤엎어버리고 말 다툼이 벌어져서 결국은 누가 죽었다. 매번 일어나. 매번.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말 때문에 이 즐겁고 행복해야 될 명절에 말로 인해서 그냥 싸워서 그냥 헤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더 이상 안 본다고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5절에는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 많이 해보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소원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 보면 한나가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런데 뭘 소원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 소원 까닭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준 줄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에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일은 반드시 지키세요. 말로 소원은 쉽게 하는데 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소원했어. 오늘 나 성경 건축할 거야. 나 그냥 성교제 교회 하나 세울 거야. 나 뭐 목사님 어떻게 섬길 거야. 나 교회에서 나 어떻게 헌신할 거야. 소원했다는 이야기는 많아요. 근데 소원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가. 예? 소원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주셔서 무언가를 고백하게 하고 소원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소원한 것은 헛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로 이렇게 헛수고하면 하나님이 단순히 소원하다고 하시겠어요? 내 이놈 너 말에 대한 책임을 져라. 말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자, 입으로 죄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입으로 죄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욕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다 뭐예요? 입으로 죄지는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게 말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명절 연휴에 부모, 형제, 가족을 만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오랜만에 만난 그 만남의 관계들을 아름답게 회복하고 더욱 화목해지기를 우리가 축복하고 이런 언어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만날 때 입으로 범죄하고 그러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아픔과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또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실천적 삶의 덕목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조상 제사는 단순한 예의 차원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조상을 신처럼 생각하고 현실의 삶에 우한 질고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는 성경에서 분명히 우상 숭배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뭐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과 그래도 다투면 좀 그렇잖아.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관계의 어떤 소중함을 위해서 내 신앙을 여러분 꺾어버리겠어요? 우리는 관계도 소중하고 우리의 신앙도 분명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 때문에 내 신앙이 내 삶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조상 제사에 더 이상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유혹이나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와도 조상 제사는 내 신앙에 있어서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천적인 덕목을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그런 추석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